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파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고넬료를 비롯한 고넬료의 식구와 친구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이미 사도 베드로가 모든 사역 일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도 전에 그 소식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의식이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외에는요 모두가 이방인이고 이방인은 무조건 이제 개, 돼지와 같은 천한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설령 그들은 이제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요 속으로는 경멸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한 거예요. 아마 이제 가끔 광장의 집회 장면을 보면요 성조기와 함께 이스라엘 국기가 휘날리는 것들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사람 보통 그분들은 개신교인인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유대인은 그분들을 개, 돼지와 같은 이방인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리고 그들은 우리 예수님도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깃발을 우리가 이제 흔들고 있는 것이 참 이상한 거죠. 결국요 무지에 따른 맹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명확한 성령 지식에 기반한 신앙이잖아요. 맹목적인 것은요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분별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심각하게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유대인은 이방인을 무시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별된 표시인 할례를 받은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할 수 없었고요. 이에 복음도 이방인에게는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베드로를 보자 그를 붙잡고 따졌던 거예요. 어떻게 개, 돼지 같은 이방인과 겸상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더럽혔느냐라는 거죠. 유대인에 대한 모독이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때요 사도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일단 베드로는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원래 감정적인 사람, 즉흥적이고 다혈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에피소드도 성경에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로 인해 예수님께 핀잔과 꾸중도 여러 번 받았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은 모습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석이 되어 변화된 거죠. 마치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듯이 사도 베드로도 온전한 변화를 경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을 했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님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것도요. 성령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해요. 성령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럼으로써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도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성령께 내어드리고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침착하게 이제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는지에 대한 경위를 세세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욥바성에서 기도를 할 때 환상을 본 것에서부터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데리러 온 것,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신 것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누가 감히 그 일을 막을 수 있겠느냐며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그리고 이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요. 그러자 유대인들도요 이제서야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차별 없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요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 한 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은 자격과 위치를 가진 평등한 우리더라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고요. 유대인은 베드로의 설명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행동 및 태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요? 충분한 설명이 화를 누그러뜨리더라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을 할 때에 오히려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야만 그 속도 또한 빠르게 해서 일이 진행되더라는 거죠. 사실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다,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감정적으로 갈등을 일으켰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대입해 봤어요. 만약에 이제 제가 베드로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오랜 전도 여행으로 여독도 풀리지 않은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저한테 따지고 물으면 과연 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솔직히 예전에 이제 베드로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드러난 베드로의 태도가 좀 더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요, 된다라고 할 때까지 충분히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설명하고 설명을 통해서 설득할 것은 설득도 하고 의견도 수정해 나가면서 좀 더 이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하나님도 설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이제 설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으며 죄는 어떤 식으로 들어왔고
또 이제 죄의 결과는 무엇이며, 그리고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을 친절하게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려 성경 66권 총 1189장에 걸쳐서 충분히 설명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은요, 말하자면 설명의 책,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등에 대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봐요. 더더군다나 세상이 참 많이 복잡다단해졌으며 사람들의 지식 및 의식 수준도 높아졌잖아요.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안 믿어요. 납득이 되어야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납득이 되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은 설명해야 되고요.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바른 자세와 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맡은 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바로 이는 사도 베드로처럼 복음에 대해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요,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할 줄 아는 제롭고 성숙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환대의 신앙인 포용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며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이 있게 하시며 다양하고 다변화된 사회 안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충분히 설명도 할 줄 알고 납득도 시킬 수 있는 실력, 그리고 겸손과 성숙의 태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